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저희는 캘리포니아의 산호세에 와 있습니다. LA와 라팔마 사역을 마치고 산호세로 왔습니다. 이곳은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거기가 어디였죠? 12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맞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으면 밀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 밀알이 결실로 맺어지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성경에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지금 뿌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자라나는 것은 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했을 때는 그 나무처럼, 그러니까 무슨 쌀나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벼가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식물이 자라서 나중에는 이제 나달이 맺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자에게 각 종자죠.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십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거기 이제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킹제임스랑 같이 보면서 성경을 개역 성경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게 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이 있고 또는 짐승의 몸이 있고 또 새의 몸이 있고 또 물고기의 몸이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요.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또 땅에 속한 몸들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또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나니.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에 그 영광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늘에 속한 것 또 땅에 속한 것, 거기에 하늘에 속해 있다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해가 빛나는 거, 그 다음에 달이 빛나는 거,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지 않습니까? 빛이에요. 빛인데 어떤 별과 비교해 볼 때 더 밝은 별이 있고 덜 밝은 별이 있습니다. 덜 밝은 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다 등급이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급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의 영광, 해의 빛남이 다르고 달의 빛남이 다른 것처럼 별과 별의 빛남도 다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라고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죽은 자의 부활,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져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져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져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자, 보세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이게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15장 51절 52절에 나오는데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이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과 동일한 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활의 몸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이 이제 심겨지잖아요. 심겨졌어요. 심겨졌고 다시 일으켜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진다는 말은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으로 있기 전에 육신의 타고난 몸이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 흙으로 된 육체, 우리가 지금 흙으로 된 육체잖아요. 이 흙으로 된 육체가 심겨져야
이제 죽어야 지금 그 말이에요. 썩어져야 그 다음에 영적인 몸으로 다시 일으켜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여러분, 흙의 몸은 썩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몸을 산에다 갖다 묻어요. 또는 화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은 썩습니다. 보통 살은 4일이나 5일부터 이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뼈도 1년 정도 되면 썩지요. 그래서 이렇게 살도 썩고 뼈도 썩고 다 썩습니다. 이것은 흙으로 만든 몸이기 때문에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자, 우리의 썩어지는 이 흙의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일으켜진다. 그 말입니다. 부활 시에 입는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 53절 보세요. 이제 부활할 때 장면이 나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했어요. 이 썩을 육체가 이제 썩어졌던 것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반드시 썩지 않는 몸이래요. 이거는요,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가 자기 부인에서 하는 이런 벽을 통과하는 그런 몸이 아니고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입어버리면요, 우리는 자동으로 날게 되고요, 자동으로 천정을 통과할 수 있고 벽을 통과할 수 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싸도 되고 싸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몸이에요. 전혀 음식을 먹고도 전혀 안 싸도 상관이 없는 몸이에요. 그런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때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는, 부활할 때는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멸하셨다고 할 때,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렸다고 말할 때, 그때의 사망은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의 재림으로써, 주님의 재림이 올 때,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자동으로 날게 되고 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우리가 무슨 믿음으로 그것을, 말씀을 믿어갖고 그 말씀대로 표명해서 간다. 이거는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 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요, 믿음이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날게 되고 자동으로 통과되며 자동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 킹제임스 성경에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심겨지고, 우리의 육신의 몸, 이 흙의 몸이 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으로 왜냐면 죽음, 썩음은 수치스러운 것이잖아요. 썩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이
영적인 몸인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약한 것, 우리 이 흑인 몸은 약하죠. 약한 것으로 심겨지고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강한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은요, 영적인 몸, 부활의 몸은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고 강한 것으로 일으켜진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영적인 몸, 그 몸에 대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에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흑인 몸이죠. 이 흑인 몸도 있는데 그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이 심판의 부활은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맨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죽은 자들이 나중에 부활을 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백보자 심판 때의 부활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잠깐 부활합니다. 그때 그들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영적인 몸이죠. 예수님과 같은 몸.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혼이 되었고, 첫사람 아담은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가 찾아보는 그 헬라어 번역본에서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헬라어 본문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생물이 되었다, 또는 혼이 되었다, 또는 영혼이 되었다, 또는 영이 되었다, 이런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살려주는 영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우리 성경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개역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몸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그러면 타고난 몸이요, 지금 이 말이에요. 타고난 몸이요,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였냐면, 먼저는 영적인 몸이 아니고 타고난 몸이라는 거죠. 타고난 몸이 먼저 이 몸이 썩어졌을 때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영적인 몸을 입는 것이고요. 입는 거라는 거죠. 입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6절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고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그러니까는 타고난 몸을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지금 이제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첫째 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자, 이것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흙에 속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흙으로 만들어졌다. 지금 그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 다음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육체는 흙으로 된 육체입니다. 진짜 우리가 몸의 구속인 로마서 8장에 몸의 구속을 바울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몸의 구속, 이 몸이 변화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그 옷, 그 몸을 입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영의 구속함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몸의 구속은 우리가 부활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몸의 구속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에 속해 있던 아담의 형상처럼 그 흙의 몸이 지금 입고 있지만 진짜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입을 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영은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태어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흙으로 된 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신이 피곤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때 많이 걸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거기 앉으셨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몸이요, 몸 자체가 이게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닌 부활의 몸을 입었다면 예수님은 전혀 피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흙으로 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이 또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요. 시험을 받을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시장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배고프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금식할 때 저도 40일 금식할 때 배고프던데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장하셨을 때 마귀가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부활의 몸을 육체적으로 입고 있으셨다면 이 땅에 사실 때 아직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고 계실 때 만약에 부활의 몸 자체를 입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배고프지 않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은 자동이거든요. 믿음을 발휘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흙인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시험 받으셨고요. 만약에 어렸을 때 예수님이 넘어졌다면 무릎도 까졌을 것이고 아팠을 것이고 여러분 주님이 부활의 몸을 만약에 공생의 기간 중에 입었다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못에 박힐 때 아프셨을까요?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안 아픕니다. 아니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 천정을 뚫고 그냥 가는데 벽을 뚫고 갔을 때 아야 아파라 이렇게 합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을 때 벽을 통과해서 오셨는데 아야 몸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이 아프셨고 고통당하셨고 너무나 크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고 또 그리고 얼굴에 몸에 피범벅이 되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쓰러지시고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처럼 흙의 몸을 입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진짜 영의 몸을, 영적인 몸을 육체에 입으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몸을 입을 날이 옵니다. 여기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맞습니다. 썩는 이 흙의 몸은 부활의 몸인 썩지 않는 몸을 그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어떤 몸일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흙의 몸은 아니지만 재료는 다르겠지요. 재료는 다르겠지만 이 영적인 몸을 입게 됩니다. 겉의 몸이 영적인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껏 나를 수 있습니다. 마음껏 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럼 언제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나를 수 있습니까? 자동으로 나를 수 있습니까?
애초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그렇게 날아다니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 우리도 자동으로 그렇게 아담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 가지 신비를 말한대요. 누가요? 바울이요.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이라면 마지막 나팔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오버랩 될 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 노릇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게 일어나는데요. 거기 앞에 10장 7절을 먼저 보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자기들의 종들인 선지자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자신들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그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신비를 말하노니 킹제임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 선지자에게 말했던 말이래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 바울이 선지자입니까? 진짜 바울이 선지자입니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선지자라면 그 답은 맞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거기에 바울이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0장에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때라고, 7번째 나팔이 불 때는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1장, 킹제임스 성경 11장 18절입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들의 때라고 말하였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죽은 자들의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때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때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때,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된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 주님과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처럼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이제 변화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변화됩니다. 자, 아까 53절부터 54절은 설명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이제 네가 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이제 너도 사망 자체도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보면 사망도 다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요, 사망이 화살을 딱 쏘는 것은 무엇에다 화살을 딱 쏘냐면 죄에게 쏘는 거예요. 죄.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사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셔버렸습니다. 완전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자,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 위해서 싸움을 싸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에베소서에 의하면 율법이 또 패해버렸고,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버리고 맙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십시다.
2장을 보십시다. 자, 2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골로새서 2장에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거기 보십시다.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게 다 율법입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쓴 말이 성경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요? 우리가 이제 구속의 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넘치게 해라.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열심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 그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넓혀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구속의 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을 날을 고대합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몸과 똑같은 그 부활의 몸을, 그 입을 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입으셨던 그 몸의 구속을 입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부활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사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과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